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대부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명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몇 년, 몇 차례씩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명절도 어떤 절기인지 명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이때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문이라는 성문이 있는데 그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를 찾아가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행각, 우리말로 말하면 정자인데 정자가 5개가 있는 그런 연못입니다. 이곳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또 자기 힘으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사의 힘을 빌리고 물의 힘을 빌리려고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또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등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셔서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시고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 병자를 찾아 가까이 가셔서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우리말로 말하면 낫고자 하죠. 그런데 나를 도와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 힘으로 가다 보면 나보다 좀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실망한 가운데도 계속해서 기대하고 희망을 품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자신이 고침받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열망을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
나음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에게도 어떤 부분들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많은 병자, 매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원을 보면 주전 8세기에 북쪽 성전산에서 이 기드론 골짜기로 흐르는 작은 계곡이 있었는데 그 계곡을 막았어요. 막아서 연못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한 것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BC 2세기에 이제 8세기를 지나서 2세기 되었을 때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과 또 종교적 또 의학적 치료의 목적으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연못 남쪽에 또 같은 큰 연못을 하나 다시 인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쌍둥이 연못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연못이 2개가 되었고 그 중에 하나는 성전에 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양을 그 제물들을 씻는 연못으로 사용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후에 다시 또 이 헤롯 대왕이 그곳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행각도 생기고 연못의 기능보다는 이제 병을 고치고 또 이방 종교적 행사, 헤롯 대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행사를 하는 장소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사를 따라 삼천리로 뭔 얘기가 나오냐, 천사가 물을 가끔 데려와서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런 소문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거기에 집합 아닌 집합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치병, 난치병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그런 병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곳에서 자기가 건강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소망을 안고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 베데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여러 면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는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만일 진짜 물이 동해갖고 뭐 그건 학문적으로는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설명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동한다고 했을 때 뭐 부모가 있어갖고 어린아이가 아팠다 그러면 달리기 잘하는 부모가 후닥닥 뛰어들어가서 고침을 받았다. 근데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못 고쳤다.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곁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독에 시달렸어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지만 때때로 자기 혼자라는 그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베데스다에 찾아왔을 때는 거기에 오는 모든 환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나도 거기 가면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거기서 머무는 동안 경험하는 게 뭐예요? 야, 나는 안 되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더 많이 밀려왔을 겁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그런 것이 더 많았겠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아픔에 시달립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듭니다. 또 위로받을 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사실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자기 처지가 절망적이고 자기 처지가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소망이 없어서 아파하고 또 절망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그동안 자기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해도 안 되는데 이 전설을 따라 삼천리 소리를 듣고 베데스다에 가면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곳에 찾아왔는데 그곳에서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이 먼저 가서 고침 받으라고 양보해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병자들은 자꾸 몰려오고 자기의 순서는 점점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언덕에서요. 다른 사람이 다 고침받고 혼자 남아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더 절망 속에 있고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요즘 20대가 희망이 없대잖아요. 뭐 물값은 오르고 집값은 폭등하고 월급은 안 오르고 내일은 막막하고 그래서 절망세대라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희망이 없는 시대. 이 38년 된 병자도요,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힘으로 내가 이 질병에서 이 베데스다에서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구나, 이렇게 날마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아주 대단한 것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양보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지해준 사람도 없어. 자기는 아무리 봐도 시간만 흐를 뿐 자기의 몸이 고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막연한 희망을 갖고 아픔과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일 현실이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해서 여기 있어봐야 더 고생만 하고 안 되겠구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갔으면 그는 영원히 그 병에서 해방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성경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38년 된 환자를 보면서 깨달을 게 뭐냐, 나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세상이 나에게 절망을 남겨주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반대편에 서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산을 향하도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삶이 다 힘들잖아요. 안 힘든 사람,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요. 따라서 합시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상대가 웃고 있어서 그렇지 다 그 마음속에 가보면 다 힘든 일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어야 하나님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은 베데스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간 날이 언제냐면 명절의 안식일이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명절이 뭐냐, 우리는 뭐 추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의 명절이라는 것은 뭐 유월절, 또 뭐 맥추절, 다음 주일이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제 수장절이라 그러는데 오순절, 7대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막 쭉 있어서 이런 절기예요, 절기. 그것을 그들은 명절로 불렀어요. 우리는 뭐 추석 또 뭐 이렇게 해서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명절은 절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이 명절이다가 또 안식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지금 그 시간에 어디 가 계셔야 하냐? 성전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에 가득 차 있는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즐겁고 기쁘고 자기 나름대로 막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 가면. 근데 지금 이 베데스다에 가면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예수님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안 가시고 베데스다 연못, 절망에 빠져 있는 환자들이 모인 그곳에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느냐? 따라서 합시다. 도와주시려고 가셨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38년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성경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베데스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고 38년 병자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병자 중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환자가 있는데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유대교회지만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병든 사람이 1년 걸린 사람도 있고 2년 걸린 사람이 있고 막바로 걸려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가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을 많이 했느냐, 그동안 예수를 잘 믿었느냐,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낀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다 같이 드려도 주님께서 만약에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주님이 내게 가장 필요합니다.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을 줄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고백을 보면요, 그가 지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번쩍 들어서 물이 요동칠 때 빨리 던져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침을 받을 건데 이 마음이 막 가슴에 불타오른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근데 주위에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요,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다음에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1등으로 들어가서 나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번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놓쳤는데 내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빨리 뛰면 다음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서 반드시 나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을 옆에서 바꿨죠. 말도 들었겠죠. 멀린 사람 안 봤어도 근방에 있는 사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오랜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 거 보면 놀래 안 놀래? 안 놀라면 비정상이지. 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는가?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보고 그랬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성경에 썼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빨리 피해버려갖고 누군지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봤을 건데 그 소리를 들었을 건데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절실했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안 그랬어요? 네, 우리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단가 봐. 그러고 말아. 그럼 자기가 답답하면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예수님 나한테도 좀 해주세요. 이래야지 이게. 그게 예수님을 필요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 낫고자 하면 거기 없겠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그가 스스로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삶이 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둘째는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근데 기대도 없으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은 의사야?
그렇게 반응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겠냐고요. 많은 사람이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의 심각한 그 처지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려면 우리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 낫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한 참 행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희망이 없는 절망에 빠져 있어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열망.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는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그 처지에서도 절망할 처지에서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가 곧 나와서 실제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없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없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슬픈 자에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삶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 있어도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직 구원과 생명과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건강과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38년 된 고통이 싹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느끼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미숙 권사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 21일 날 이번 주 지난주 간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꺼져 있었는데 어제 중환자실로 이제 이동을 했고 최초로 음식을 조금 드셨다고. 그럼 힘이 다 빠진 소리로 전화를 왔더라고.
그래서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가 중환자실로 수술하고 옮겼는데 옆에 자기들은 마스크를 환자들은 아무도 안 쓴대요. 다 손소독기 쓰고. 근데 이제 간호사들은 다 이제 철저하게 면역력이 다 약하니까 쓰고 있는데, 근데 자기 옆에 갔는데 오줌똥 못 가리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더래. 자기 면역력도 다 떨어져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 잘못되면 그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자기 있는 침상만 그 중환자실에 딱 사방으로 칸을 딱 막아갖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딱 막아주더래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고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걸 경험을 했다.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수술 깨어나서 이렇게 잠들면 안 된다며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매갈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른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리에 깨서 자기도 손 한번 흔들고 그럼 또 사라지고, 또 자기 조금 있다가 또 자기가 막 깔아져서 정신이 잃으려고 그러면 또 와갖고 부른대, 자기 이름을. 그것만 한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통화 중에 수술 잘한대. 문성이가한테 수술날 제가 아침에 전화했더니 같이 병실에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문성이는 한 번도 통화를 못했는데 그날 통화를 참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냐 그랬더니 문성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십자가를 지는 심령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나는 그런 말이 나올 것을 기대를 안 했는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사실은. 네, 문성이는 화요일날 태어난대요. 내일 모레 태어나고, 김민숙 집사는 좀 이따 이제 병실로 올라올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술하기를 잘했다고. 하나님 만났잖아.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뭔지 몰라서 그러지요.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간증해야겠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눈물 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진짜로 계시는 거고 38년 된 병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찾아오셔요. 이게 너무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일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절박한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본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서 그러니 이제 믿음이, 예를 들어서 그 전과 그 후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눈으로 본 것처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 알지요? 그분이 LPG가 아니지, PGA에서 그 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신앙 잡지에 자기 간증, 인터뷰한 간증이 실렸어요. 그 내용인데, 그때 그 대회를 앞두고 자기 마음속에 그 우승에 대한 소원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는 우승하면 뭐 하죠? 뭐 상급 타는 거 말고 우승하면 제일 먼저 뭐해? 몰라요? 인터뷰해요. 인터뷰에서 어쩌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우승을 마음으로 이렇게 열망을 하면서 내가 우승을 해서 인터뷰 첫 마디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기라성 같은 선수가 많고 자기의 실력이 그들에게 뒤지기 때문에 우승 확률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이제
하나님께 이 최경주 집사님인데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대회를 위해서 아내가 금식하고 근데 우승을 한 거예요. 여자는 LPGA라고 그러죠. 거기는 우리 여자들은 대단한 여성들이라 우승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남자는 그동안 아무도 우승한 적이 없어요. PGA에서. 이 최경주 선수가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 잡지에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완도 섬 촌놈인 내가 도저히 우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내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내게 예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고 정상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고 열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구라고는 밝히긴 옛날에 한 몇십, 10년도 넘었는데 그분이 초신자 때인데 그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초신자 때인데 와서 교회에서 혼자 철회한 거예요. 앉아서 뭐 철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깝깝하고 슬프니까 막 기도한 거지. 근데 그날 밤에 예수 만났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열망하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냐? 사모하는 자,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뭐 남자냐 여자냐 오래 믿었느냐 죄가 없느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싸움을 합니다. 한쪽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있고 한쪽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 왜? 인간의 마지막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 같은 인생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문자로 써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간절히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게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물러가고 문제도 물러가고 불가능한 것도 물러가고. 아멘. 오늘 제가 예배드리는 식사하는데 아침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채널을 틀어놓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사님, 어떤 집사님 간증을 하더라고. 그분이 뭐 교회 오면요 목사를 안 바라보고 벽을 바라보고 있대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부자래요. 뭐 사업도 크게 하고. 근데 꼭 오면 딱 자기를 안 바라보고 딱 앉아서 벽을 보고 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그 설교를 했대. 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는데 무슨 사건이 있어 걸려 들어갔대요. 검찰에 걸려 들어갔는데요. 모든 전화를 차단해서 아무 데도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집사님이 죽을 것만 같은데 그때 뭔 생각나냐, 벽을 향해서 부르지라는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갖고 뭐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데 막 다 뒤집어 쓰게 생겼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진짜 그 생각이 나서 막 통과가 오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또 검사가 불러서 이제 조사하러 갔는데 뭔 얘기 끝에 종교회가 나왔나 봐. 그래갖고 교회 다닌다고 뭐 어떤 얘기가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 명성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그 집사님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그 검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 명일동 근방에 사는데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교회는 아니고 존경한다고 그러더래. 근데 말투가 달라지더래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문제가 잘 해결 나왔대. 내가 한 얘기 오늘 방송에 나온 얘기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벽만 바라보다가 벽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여러분이 큰 문제, 깝깝한 문제만 만나서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관계없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냐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김민숙 권사님 수술 들어갈 때도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라,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면 마지막 기도, 하나님 수술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했어요. 그분이 그때 믿음이 없다, 하나님 못 만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그 경험을 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막 세상 말로 환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기 오늘 베데스다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딱 한 명만 고침받았어요. 만약에 그 옆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고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고침받았어요. 진짜예요. 예수님은 다 고쳐주기를 원하신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해서 문제이지. 우리 권사님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 같이 있다가 그랬대요. 속으로 하나님 나도 고쳐주세요. 자기도 어디가 아팠었나 봐. 그랬더니요, 난 기도해 준 적 없거든요. 근데 없어졌다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고치고 있었으면 다른 사람이 나도 아파요, 나도 해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보고 뭐 TV에서 들었든지 뭐 실제로 들었든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든지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읽든지 그것을 봤으면 뭐요, 우리는 간단해. 그러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불쌍한데 나에게도 이 은혜 좀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는 안 돼 그러겠어요? 너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38년 된 병자처럼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